화엄경의 찬란한 서막.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마가다국 아란야의 보리도량에 계셨다. 부처님께서는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신 후 그 어떤 분별도 없는 가장 높은 지혜인 일체종지를 얻으시고 모든 세간의 속박을 벗어나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광대한 법계에 고요히 머무셨다. 그 경지는 그 어떤 상상이나 언어로도 형언할 수 없는 지극히 고요하고 티끌 한 점 없는 청정함과 더없이 광대한 평화가 가득한 경지였다. 마치 동력 하늘에 찬란한 해가 떠오르자 온 세상의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밝아지듯 부처님의 깨달음은 우주의 모든 존재를 비추는 광명 그 자체였으며 그 빛은 모든 번뇌와 무명의 그림자를 소멸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부처님의 몸은 이미 헤아릴 수 없이 오랜 것 동안 쌓아 올린 보살행의 지극한 공덕으로 장엄되었고 그 몸의 털구멍 하나하나에서 한량없는 미묘한 광명이 뿜어져 나와 시방의 모든 세계를 두루 비추고 일체 중생의 마음에 깨달음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었다. 그 장엄한 자리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보살 마하살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과거 부처님 회상에서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육바라밀을 실천하며 지혜와 자비의 바다를 건넌 이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보현보살 마하살, 보강보살 마하살, 보명보살 마하살, 보현보살 마하살, 보수보살 마하살, 보혜보살 마하살, 보적보살 마하살, 보승보살 마하잘, 보덕보살 마하잘, 보용보자 마하살 등으로 이들은 셀 수 없이 많은 보살들의 대표자들이었다. 이들 각 보살은 또다시 수많은 보살 무리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그들 모두는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현전하여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가르침을 들을 준비를 마쳤던 것이다. 이 보살들은 각기 무량한 산매에 깊이 들어 있었으나 그 어떤 산매의 차별에도 불구하고 모두 부처님의 깨달음의 빛 속에 평등하게 함께하고 있었다. 또한 그 자리에는 대범천왕, 대자재천왕을 비롯하여 수미산을 둘러싼 모든 천상 세계의 제석천과 용신, 야차, 아수라, 가루라, 건달바, 긴나라, 마호라가 등 헤아릴 수 없는 팔부신중이 모여 있었다. 그들 모두는 부처님의 출현을 찬탄하고 더없이 깊은 공경심으로 이 위대한 설법의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각기 수많은 권속인 천중을 거느리고 미묘하고 감미로운 음악을 연주하며 하늘에서 향기로운 꽃비를 내리는 등 갖가지 최상의 공양으로 부처님을 장엄하고 환희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마치 광활한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달을 중심으로 하여 찬란하게 빛나듯 셀 수 없이 많은 대중들이 부처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으니 그 장엄함과 신성함은 실로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지고한 경지였다. 세종께서는 이때 비로자나 산매에 드시어 무량한 법계의 진리를 고요히 관조하고 계셨다. 그 산매 속에서 부처님의 몸은 일체 세간의 티끌과 번뇌를 벗어나 광대하고 미묘한 광명으로 충만하였으며 그 빛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시방에 가득 찼다. 부처님의 한 터럭 구멍마다 헤아릴 수 없는 미진수의 무량 세계가 나타나고 그 세계마다 각기 다른 비로자나불의 깨달음의 모습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는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비치고 서로를 포함하며 서로에게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깊고도 오묘한 연기의 이치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마치 거울 속에 수많은 거울이 비치고 그 거울들 속에 다시 또 다른 거울들이 무한히 그리고 무한히 서로를 비추며 걸림없이 펼쳐지는 것과 같았다. 이처럼 모든 법이 서로서로 걸림없이 융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깨달음의 세계, 이것이 바로 대방광불화엄경의 찬란한 서막이었으니
그 장엄함은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부처님께서 이 깊고도 광대한 산매에서 고요히 나오시자 시방의 모든 세계는 일시에 더욱 찬란한 광명으로 가득 찼다. 이 광명은 단순한 물질적인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중생의 마음에 내재된 본래의 지혜를 일깨우고 오랫동안 겹겹이 쌓여온 번뇌와 무명의 어둠을 완전히 걷어내는 자비와 해탈의 빛이었다. 이 빛 속에서 모든 존재는 그 본성이 본래 청정하며 또한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하여 원흉하게 존재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세종께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대중에게 대자비심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하나의 법이 모든 법을 온전히 포함하고 모든 법이 다시 하나의 법을 이루느니라. 이는 마치 정교하게 엮인 비단처럼 한 올의 미세한 실이 전체의 무늬를 이루고 전체의 아름다움이 한 올의 실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과 같으니라. 모든 번뇌는 그 본성이 본래 공하며 모든 번뇌의 완전한 소멸은 곧 지고한 열반의 평화에 이르는 길이니라. 이러한 가르침은 평범한 인간의 언어나 사고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지고한 깨달음의 경지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부처님의 지혜는 마치 광대무변한 대양과 같아서 그 깊이와 넓이는 그 어떤 존재도 헤아릴 수 없었다. 그 바다에서 솟아나는 진리의 파도는 모든 중생의 마른 마음을 촉촉이 적시고 고통과 윤회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열반의 평화로 인도하는 생명수와 같았다.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대보살들과 천인들은 부처님의 이러한 위대한 경지와 불가사의한 설법에 깊이 감동하고 감격에 겨워 오체투지하며 끝없이 찬탄하였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곧 모든 존재를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진리임을 마음 깊이 깨달았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꽃처럼 찬란하게 장엄된 세계, 대방광불화엄경의 찬란한 서막이었으니 이 가르침은 모든 중생에게 본래 내재된 지혜와 끝없는 자비의 길을 활짝 열어 보이고 있었다. 이 말씀은 단지 하나의 경전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부처님의 광대한 깨달음으로 장엄된 살아있는 법계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얽히고 설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청정한 깨달음의 씨앗을 심어 본래의 불성을 꽃피우게 하는 것이었다. 이 법계연기의 무한한 연결. 세종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얽히고 설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청정한 깨달음의 씨앗을 심어 본래의 불성을 꽃피우게 하는 것이라 설하셨습니다. 이러한 광대한 진리의 빛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모든 존재가 단순한 연결을 넘어선 법계연기에 심오한 원리로 얽혀 있음을 대중에게 더욱 깊이 설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깨달으신 무한한 진리의 정수이자 모든 중생이 해탈에 이르는 근본적인 통찰이었습니다. 세종께서 대자비심으로 다시 대중에게 이르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저 홀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일어나고 서로를 조건으로 하여 존재하며 끝없이 상호작용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느니라. 마치 한 떨기 풀잎이 햇빛과 비와 흙의 자양분 그리고 바람의 움직임에 의해 존재하듯 우주의 티끌 하나도 그 홀로 온전히 설 수 없으며 모든 법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드러내느니라. 이것이 바로 법계연기의 깊은 뜻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법계가 어떠한 절대적인 주제자나 고정된 실체 없이 오직 연기의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되는 거대한 생명체와 같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법계연기의 원리는 마치 인드라망과 같다고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인드라망은 하늘 궁전에 드리워진 보석 그물로 그 그물코 하나하나마다 빛나는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들은 각각 다른 보석들의 그림자를 비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림자 속에 비친 다른 보석들 또한 그 안에서 또 다른 보석들의 그림자를 비추는 식으로 무한히 서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인드라망의 보석들이 서로를 비추어 걸림없는 광명을 이루듯 법계의 모든 존재들은 서로에게 비치고 서로를 포함하며 서로에게 의지하여 무한한 연결망을 형성하느니라. 하나의 법 속에 모든 법이 온전히 담겨 있고 모든 법이 다시 하나의 법을 이루니 이는 곧 일즉다요 다즉일의 지혜이니라. 이처럼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다시 끝없이 확장되어 법계 전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법계연기의 통찰은 단순히 관념적인 사유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실천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이 광대한 연결망 속에서 다른 존재들에게 미세하게나마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작은 돌 하나가 고요한 수면에 던져졌을 때 그 파문이 연못 전체로 퍼져나가듯 우리의 모든 업은 법계 전체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종께서는 너희가 한 생각 일으키고 한마디 말하며 한 걸음 옮기는 모든 것이 이 법계에 미치는 파장을 깊이 통찰하라. 모든 중생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안다면 어찌 고통받는 존재에게 무관심할 수 있으며 어찌 홀로 자신만을 위할 수 있겠는가?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과 이타적인 보살행의 근원적인 동기가 됩니다. 법계연기의 지혜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개별적인 존재들의 독립된 실체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연기적 관계망 속에서 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이며 어떤 것도 고정된 나나 내 것이라는 아집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세종께서는 이어서 설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연기하므로 그 본성이 공하며 공하기 때문에 모든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느니라. 마치 무지개가 공중에 걸려 있지만 실체가 없듯 모든 현상 또한 인연 따라 잠시 모습을 드러낼 뿐 고정된 자성은 없느니라. 이 깨달음은 존재의 덧없음과 비자아를 넘어 모든 것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상호작용의 장임을 밝혀줍니다. 이러한 법계연기의 심오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분리된 자아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만물과 하나 되는 지혜로운 삶의 길을 제시합니다. 개개인의 존재는 우주라는 거대한 총체의 불가결한 부분이며 그 총체는 다시 개개인의 존재 속에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다른 존재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을 넘어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성취하고 열반의 지극한 평화에 이르도록 이끄는 가장 근본적인 길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대중은 법계연기의 무한한 연결 속에서 자신과 모든 존재의 본래 면목을 깨달으며 깊은 환희심에 잠겼습니다. 이 가르침은 마치 우주를 가득 채운 거대한 생명의 숨결과 같았으니 그 소리 없는 외침 속에서 모든 중생은 본래부터 깨달아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화와 전체의 경이로운 조화. 세종께서는 법계연기의 심오한 가르침을 통해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고 영향을 미치며 무한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음을 설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대중은 비로소 개별적인 자아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만물과 하나 되는 지혜로운 삶의 길을 어렴풋이 엿보며 깊은 환희심에 잠겼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깨달음을 더욱 깊은 경지로 이끄시며 단순한 연결을 넘어선 하나와 전체의 경이로운 조화, 즉 일즉다 다즉일의 궁극적인 진리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세종께서 대자비심으로 다시 대중에게 이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너희가 법계의 모든 존재가 서로 얽혀 연기함을 보았다면 이제는 그보다 더 깊은 진리를 통찰해야 하느니라. 그것은 곧 하나가 전체 속에 온전히 담겨 있고 동시에 전체가 하나의 존재 속에 온전히 드러나 있다는 것이니라. 마치 인드라망의 비유에서 보석들이 서로를 비추는 것을 넘어 각 보석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전체 인드라망의 광명을 오롯이 담고 있으며 동시에 전체 인드라망이 그 모든 보석의 빛 속에 온전히 존재하듯이 모든 법은 서로를 포함하고 서로에게 스며들어 걸림이 없는 원흉무해의 경지를 이루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을 비유로써 더욱 명료하게 밝히셨습니다. 보라, 저 광대한 바다를. 그 바다의 한 방울 물 속에는 바다 전체의 맛과 성질이 온전히 담겨 있지 않느냐? 한 방울은 바다의 작은 부분이지만 그 한 방울 속에는 바다의 본질이 그대로 녹아 있느니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지극히 작은 존재라도 그 안에 우주의 모든 진리와 전체의 본성이 빠짐없이 깃들어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작은 한 방울이 곧 무한한 바다여, 무한한 바다가 곧 한 방울의 본성인 것과 같으니라. 다시 세종께서 설하셨습니다. 마치 한 몸의 수많은 세포를 보라. 하나의 세포는 그 자체로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동시에 전체 몸의 부분으로서 존재하며 전체 몸의 건강과 기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느니라. 또한 전체 몸은 그 모든 세포의 조화로운 작용 없이는 온전히 존재할 수 없으며 각 세포는 전체 몸의 움직임 속에서 비로소 그 진정한 의미를 얻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 한 사람의 존재 속에는 법계 전체의 생명과 움직임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법계 전체는 너희 각자의 존재 속에서 그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어떠한 것도 홀로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서로에게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온전히 포함하고 있느니라. 또한 보라, 웅장한 교향곡을. 단 하나의 음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소리이지만 그 음표가 다른 모든 음표들과 어우러져야 비로소 아름다운 선율을 이루고 교향곡 전체의 의미와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느니라. 동시에 그 교향곡의 모든 감동은 단 하나의 완벽하게 연주된 음표 속에도 응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듯이 너희 한 사람의 삶이 곧 법계 전체의 장엄한 교향곡이며 법계 전체의 지혜와 자비가 너희 한 사람의 깨달음 속에 온전히 울려 퍼지고 있음을 통찰해야 하느니라. 한 송이 꽃이 피어나 그 고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만 그 꽃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흙과 물, 햇빛, 그리고 수많은 인연의 조화 속에서 피어나 정원 전체의 아름다움을 이루듯 각자의 존재는 전체 법계에 빛나는 장엄을 위한 불가결한 요소이니라. 세종께서는 이 일즉다 다즉일의 진리가 우리 삶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이 지혜를 깊이 깨달으면 너희는 더 이상 고정된 나라는 아집에 갇히지 않게 되리라. 개별적인 존재와 전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임을 알기에 다른 존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곧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것임을 명확히 알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진실한 자비와 이타적인 보살행은 이러한 심오한 통찰에서 자연스럽게 샘솟는 것이니라. 모든 존재가 본래부터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불성 안에는
법계의 모든 진리와 완전성이 온전히 담겨 있음을 깨달을 때 너희는 비로소 모든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무한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리라. 한 티끌 속에 시방 세계가 들어있고 한 생각 속에 영원한 시간이 담겨 있음을 깨달을 때 너희는 존재의 무한한 경의와 장엄함을 마주하게 되리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마치 우주를 가득 채운 거대한 생명의 숨결과 같았으니 그 소리 없는 외침 속에서 대중은 모든 것이 서로에게 녹아들어 경이로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개별적인 존재의 한계를 넘어선 무한한 가능성과 모든 존재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깨달음의 빛을 보게 되었고 법계 전체가 곧 자신이며 자신이 곧 법계임을 깨달으며 말로 다할 수 없는 지극한 환희심과 깊은 평화 속에 잠겼습니다. 이는 모든 분별과 집착을 넘어선 완벽한 깨달음의 세계로 이끄는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법회에 모인 모든 중생은 각자의 자리에서 깊은 사유와 함께 부처님의 광대한 지혜에 찬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인드라망에 비친 우주의 빛. 세종께서는 이전 법회에서 법계연기의 심오한 가르침과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는 궁극적인 진리를 설하시며 대중을 무한한 환희심과 깊은 평화 속에 이끄셨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깨달음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 모든 존재의 상호이존과 상호융섭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가장 장엄한 비유, 곧 인드라망의 진정한 의미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세종께서 거룩한 음성으로 다시 대중에게 이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너희가 지난 시간 법계의 원흉무해한 조화를 어렴풋이 보았다면 이제 그 조화가 어떻게 무한한 빛으로 장엄되는지 통찰해야 하느니라. 저 광대무변한 하늘을 보라. 거기에 인드라의 궁전이 있고 그 궁전에는 무한한 보석으로 짜인 찬란한 그물, 곧 인드라망이 드리워져 있느니라. 이 그물코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석 구슬이 박혀 있으며 그 구슬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맑고 투명하여 그 안에 다른 모든 구슬의 영상이 온전히 비추어지고 있음을 알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을 더욱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각각의 보석 구슬은 홀로 빛나는 듯 보이나 실상은 그 안에 인드라망을 구성하는 다른 모든 구슬의 빛과 형상을 담고 있느니라. 마치 바다의 한 방울 물이 바다 전체의 맛을 지니듯 한 구슬 속에 전체의 광명이 스며들어 있음을 보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또한 다른 모든 구슬 또한 마찬가지로 이 하나의 구슬을 비추고 있으며 이처럼 끝없이 서로를 비추고 비추어지는 가운데 전체 인드라망은 시공을 초월하는 무한한 빛의 향연을 연출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법계의 참모습이니라. 세종께서 다시 이르셨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반사를 넘어선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느니라. 각 보석은 다른 모든 보석을 단순히 투영하는 것을 넘어 그 존재 자체로 다른 모든 존재의 본질을 온전히 품고 있느니라. 마치 너희의 한 생각 속에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법이 압축되어 있듯이 인드라망의 한 구슬은 그 속에 모든 법계의 진리와 깨달음의 빛을 담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어느 한 구슬의 빛이 꺼지면 전체 인드라망의 광명이 줄어들고 한 구슬의 빛이 더욱 밝아지면 전체 인드라망이 더욱 찬란해지듯이 너희 각자의 삶과 깨달음이 법계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 인드라망의 비유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밝히셨습니다. 너희 각자가 바로 인드라망의 한 보석과 같으니라. 너희의 존재는 결코 고립된 것이 아니며 우주 만물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느니라. 한 사람의 고통은 다른 모든 존재에게 파동처럼 전달되며 한 사람의 환희 또한 다른 모든 존재에게
기쁨의 빛으로 퍼져나가느니라. 그러므로 어떠한 존재도 하찮게 여겨서는 아니 되며 모든 존재가 법계의 장엄한 인드라망을 완성하는 불가결한 요소임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이 인드라망에 비친 우주의 빛은 무엇이겠느냐? 세종께서 물으시고 스스로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모든 존재가 본래부터 지닌 불성의 빛이며 법계의 진리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빛이니라. 각 보석이 저마다의 빛을 발하면서도 다른 보석의 빛을 온전히 품듯이 너희 각자도 본래 청정한 깨달음의 빛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그 안에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지혜와 자비가 온전히 스며들어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것을 깨달을 때 너희는 비로소 나라는 작은 테두리를 벗어나 무한한 법계와 하나 되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리라. 부처님께서는 이 깨달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인드라망의 비유를 깊이 사유하면 너희는 더 이상 어리석은 분별과 집착에 얽매이지 않게 되리라. 개별적인 존재와 전체가 둘이 아님을 알기에 모든 중생을 자신과 같이 여기는 대자대비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올 것이니라. 모든 행위가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너희는 비로소 보살도를 걸으며 모든 존재의 이익을 위한 삶을 살게 되리라. 티끌 하나에도 삼천대천 세계가 담겨 있고 한순간의 생각에도 영원한 시간이 흐르듯이 너희의 모든 순간이 법계의 무한한 광명 속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음을 깨달으라. 세존의 말씀은 마치 우주를 가득 채운 보석들의 찬란한 빛이 법회에 모인 대중의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인드라망의 비유를 통해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비추고 융섭하며 각자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각자라는 일즉일체 일체즉일의 진리를 생생하게 체험하였습니다. 법계의 모든 움직임이 자신에게서 비롯되고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법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깊은 자각 속에서 그들은 분별심 없는 평온함과 무한한 유대감을 느꼈으며 모든 존재 안에 내재된 깨달음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대중은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지혜에 깊이 감흡하며 법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조화롭게 빛나고 있음을 깨닫는 지극한 환희심에 잠겼습니다. 지금 여기 불국토의 현현. 세종께서는 이전 법회에서 인드라망의 심오한 비유를 통해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비추고 융섭하며 각자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각자라는 일즉일체 일체즉일의 법계연기 진리를 생생히 드러내셨습니다. 대중은 그 깊은 깨달음 속에서 법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조화롭게 빛나고 있음을 체험하며 무한한 환희심에 잠겼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깨달음의 빛이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현현하는지, 즉 불국토가 결코 멀리 있지 않음을 밝히시기 위해 다시 거룩한 음성으로 대중에게 이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너희가 인드라망의 비유를 통해 법계의 무한한 상호융섭과 상호의존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진리가 너희가 발 딛고 있는 바로 이 세상, 이 순간에 어떻게 불국토로 현현하는지 통찰해야 하느니라. 많은 중생들은 괴로움으로 가득 찬 사바세계와 아미타불의 극락 정토를 엄격히 분별하고 깨달음의 세계를 저 멀리 아득한 곳에 있는 이상향으로 여기며 끊임없이 추구하느니라. 그러나 진실로 말하노니 불국토는 특정한 장소나 미래에 도달할 어떤 피안의 세계가 아니니라. 그것은 너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인식의 변화이며 법계의 본래 청정함이 드러나는 현상계의 진정한 모습이니라. 법계의 모든 존재가 본래 공하고 청정하여 서로에게 걸림없이 융섭하고 비춘다면 어찌 이 세계가 본래부터 부처님의 광명으로 가득 찬 불국토가 아닐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인드라망의 한 보석 속에서
모든 보석의 빛을 보았듯이 이 한 송이 꽃, 이 한 줄기 풀, 이 한 줌의 흙에서도 온 법계에 무한한 진리와 부처님의 자비가 스며들어 있음을 보아야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불국토의 진정한 모습이니라. 세종께서는 이어서 불국토의 현현이 곧 마음의 작용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일체유심조라는 가르침을 깊이 사유하라. 만법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바이며 마음의 상태에 따라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이니라. 만일 너희의 마음이 번뇌와 망상에 휩싸여 있다면 너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은 고통으로 가득 찬 사바세계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의 마음이 청정하고 모든 존재의 상호 연결성과 본래의 불성을 깨달아 자비심이 충만하다면 그 순간 너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불국토의 장엄한 현현이 되느니라. 마음이 깨어나면 온 세상이 부처님의 법문을 설하고 있음을 듣게 될 것이며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와 다름없음을 보게 될 것이니라. 새들의 지저김은 법음이 되고 바람소리는 지혜의 가르침이 되며 꽃잎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미소로 빛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염정이려의 가르침이니 번뇌에 물들면 더러운 세계가 되지만 번뇌를 여의면 청정한 불국토가 드러나는 것이니라. 불국토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장엄한 세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깨달음을 외부에서 찾지 말며 미래를 기약하지 말라. 너희의 마음속에 이미 완전한 불국토의 씨앗이 있으며 너희가 행하는 모든 선업과 보살행이 그 씨앗을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하느니라. 티끌 같은 작은 자비심도 법계 전체를 정화하며 불국토의 광명을 더하고 한순간의 깊은 명상은 영원한 깨달음의 경지를 열어줄 것이니라. 이 육신이 존재하는 동안 너희가 발 딛고 숨쉬는 모든 순간이 불국토의 장엄한 현현임을 명심하라. 세종께서는 자비로운 음성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깨달음이란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바로 너희의 마음속에 이미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음을 깨달으라. 인드라망이 보여준 무한한 상호융섭과 원융의 진리가 너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순간에 그대로 펼쳐져 있음을 믿으라. 이 순간 너희가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너희를 둘러싼 모든 존재가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가득 찬 불국토의 장엄한 모습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그리하여 모든 분별심이 사라지고 너희는 진정한 해탈의 기쁨 속에서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보살의 삶을 살게 되리라.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어둠 속에 빛을 밝히듯 법회에 모인 대중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인드라망의 비유를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발 딛고 있는 이 세계가 본래부터 청정하고 장엄한 불국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의 세계가 멀리 떨어진 이상향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현현하고 있음을 자각하며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평화와 함께 모든 존재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자비심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들은 모든 번뇌와 집착이 사라진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모든 존재 안에 내재된 부처님의 지혜와 광명을 분명히 보며 지극한 환희심에 잠겼습니다. 보살행의 위대한 서원. 세종께서는 이전 법회에서 중생들이 자신들이 발 딛고 있는 이 세계가 본래부터 청정하고 장엄한 불국토임을 깨닫고 마음의 깊은 평화와 함께 모든 존재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자비심이 넘쳐 흐르게 하셨습니다. 모든 번뇌와 집착이 사라진 청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된 대중은 이제 그 깨달음의 빛을 품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사유에 잠겼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싹튼 대자대비의 씨앗을 일깨우시고 개인의 해탈을 넘어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살행의 위대한 서원으로 나아갈 것을 설하셨습니다. 세종께서 거룩한 음성으로 다시 이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너희가 이 세계가 본래부터 부처님의 광명으로 가득 찬 불국토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깨달음은 단순한 알매에 머물러서는 아니 되느니라. 진정한 깨달음은 자비로운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며 너희 각자의 빛이 온 법계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드라망의 비유에서 모든 보석이 서로의 빛을 반사하며 전체를 장엄하게 만들었듯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음의 광명을 발할 때 비로소 이 불국토는 더욱 완전한 모습으로 현현하게 되느니라. 이는 곧 보살의 길이며 대승의 원대한 이상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보살의 자비로운 마음에 대해 자세히 설하셨습니다. 보살은 자신의 안락만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깊은 서원을 세우느니라. 이는 마치 어미가 홀로 편안히 쉬지 않고 자신의 자식들이 평화롭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같으니 그 서원은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생명에게 미치느니라. 보살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아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중생들을 지혜로 인도하고 자비로 감싸안아 해탈의 길로 이끌고자 하느니라.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오직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참된 모습이니라. 세종께서는 보살이 세우는 위대한 서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4가지 대원을 세워 그 길을 나아가느니라. 첫째는 중생무변서원도이니 아무리 많은 중생이라 할지라도 한없는 그들을 모두 제도하겠다는 서원이니라. 이는 단순히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넘어 모든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 고통의 근원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무한한 자비심의 발로이니라. 한 생명이라도 고통받는다면 온 세상이 평화로울 수 없다는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원대한 서원이니라. 둘째는 번뇌무진서원단이니 아무리 끝없는 번뇌라 할지라도 모두 끊겠다는 서원이니라. 보살은 자신의 번뇌뿐만 아니라 중생의 번뇌 또한 자신의 번뇌로 여기고 그들이 고통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의 칼로 어리석음과 집착을 베어내고자 하느니라. 번뇌를 끊음으로써 청정한 마음을 얻고 그 청정한 마음으로 다시 중생을 구제할 힘을 얻는 것이니라. 마치 연못이 맑아야 물속의 고기를 더 잘 볼 수 있듯이 마음이 청정해야 중생의 참된 아픔을 보고 도울 수 있음을 아느니라. 셋째는 법문무량서원학이니 아무리 헤아릴 수 없는 법문이라 할지라도 모두 배우겠다는 서원이니라.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지혜와 방편을 얻기 위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깊이 탐구하고 실천하겠다는 원력을 세우느니라. 이는 단순히 경전을 외우는 것을 넘어 모든 현상 속에 담긴 진리를 통찰하고 각기 다른 근기를 지닌 중생에게 맞는 법을 설하기 위한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이니라. 지혜가 깊어질수록 자비 또한 더욱 빛나게 되느니라. 넷째는 불도무상서원성이니 가장 위없는 부처님의 도를 기어이 이루겠다는 서원이니라. 보살은 이 3가지 서원을 완수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자신도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원력을 세우느니라. 부처님의 위없는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비로소 모든 중생을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제도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니라. 이 서원은 보살행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모든 자비로운 실천의 완성점이 되는 것이니라. 세종께서는 이어서 보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길, 즉 육바라밀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이 4가지 위대한 서원을 이루기 위해 보살은 육바라밀을 꾸준히 실천하느니라. 첫째,
보시바라밀은 재물이나 재능뿐 아니라 두려움 없는 마음을 베풀어 중생을 안심시키는 것이니라. 둘째, 지게바라밀은 계율을 지켜 자신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니라. 셋째, 인욕바라밀은 온갖 어려움과 모욕을 참고 견디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니라. 넷째, 정진바라밀은 깨달음과 중생 구제를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니라. 다섯째, 선정바라밀은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고요히 비춤으로써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니라. 여섯째, 지혜바라밀은 분별심 없는 참된 지혜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통찰하는 것이니라. 이 육바라밀은 서로 의지하며 보살행을 완성으로 이끄는 바른 길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대중의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불국토가 지금 여기에 현현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으나 그 깨달음이 개인의 해탈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모든 중생의 행복과 깨달음을 위한 위대한 서원으로 승화되어야 함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속에 솟아난 무한한 자비심이 바로 보살행의 시작이며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해 그 서원을 성취할 수 있음을 깨달으며 깊은 환희와 함께 숭고한 결의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의 해탈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법계의 평화를 위해 발심하고 정진하는 대승의 보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지혜와 실천의 길, 문수와 보현. 세종께서는 대중의 마음에 피어난 대자대비의 꽃과 위대한 서원을 보시며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개인의 해탈을 넘어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정진하려는 숭고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걸어가야 할 보살도의 이상적인 모범을 보이시고자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과 실천의 화신인 보현보살에 대해 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깨달음의 길은 단순히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알물 바탕으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자비로운 행위를 펼치는 것이어야 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종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너희가 대승의 길에 들어섰으니 이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해야 하느니라.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대표하는 보살이 바로 문수보살이니 그의 지혜는 마치 어둠을 꿰뚫는 찬란한 태양과 같아서 일체의 무명과 어리석음을 남김없이 밝히느니라. 문수보살은 지혜의 칼인 반야검을 들고 중생의 마음속 깊이 뿌리박힌 번뇌와 집착을 베어내며 모든 현상의 본질을 올바르게 통찰하게 하느니라. 그의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하는 영기의 진리와 공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니라. 문수보살은 중생이 고통받는 근본 원인이 무지와 집착에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들을 진정한 해탈로 이끌기 위한 바른 가르침을 설하느니라. 그는 중생의 근기와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편을 사용하여 그들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느니라. 마치 숙련된 의사가 환자의 병에 따라 적합한 약을 처방하듯이 문수보살은 지혜의 힘으로 중생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근원적인 평화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니라. 너희가 세웠던 번뇌무진서원당과 법문무량서원학의 원력이 바로 문수보살의 지혜를 본받아 실현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지혜가 깊어질수록 자비 또한 더욱 빛을 발하며 그 빛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힘을 얻게 되느니라. 세종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홀로 완전할 수 없으니 지혜를 바탕으로 한 위대한 실천이 뒤따라야 하느니라. 보현보살은 모든 부처님의 행원을 대표하는 보살이니 그의 서원은 시공을 초월하여 일체 중생에게 미치며 그 실천은 쉬지 않는 바다의 파도와 같으니라. 보현보살은 10가지 위대한 서원을 세워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의 도를 이루고자 하느니라. 첫째는 부처님께 공경하고 예경하는 원이며, 둘째는 부처님을 칭탄하는 원, 셋째는 널리 공양하는 원, 넷째는 업장을 참회하는 원, 다섯째는 공덕을 수의하는 원, 여섯째는 설법을 청하는 원, 일곱째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 머무르시기를 청하는 원, 여덟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원, 아홉째는 항상 중생을 수순하는 원, 열째는 모든 공덕을 고해양하는 원이니라. 보현보살의 이 위대한 행원은 일체 중생의 행복을 향한 무한한 자비심과 모든 악업을 참회하고 선업을 쌓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느니라.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바쳐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을 깨달음의 언덕으로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느니라. 마치 험난한 바다를 건너는 중생들을 위해 거대한 배를 이끌고 나아가듯이 보현보살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육바라밀의 실천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중생무변서원도와 궁극적으로 부처님의 도를 이루겠다는 불도무상서원성의 서원을 몸소 구현하느니라. 그의 실천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무한한 사랑과 책임감의 발로이니라. 그는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중생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며 자신의 깨달음을 보류하면서까지 중생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참된 보살의 모습이니라. 세존께서 밝은 미소와 함께 다시 이르셨습니다. 이렇듯 문수보살의 깊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위대한 행원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니라. 지혜 없는 실천은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같아서 올바른 방향을 찾기 어렵고, 실천 없는 지혜는 마른 지식에 불과하여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없느니라. 마치 새가 두 날개로 창공을 날아가고 수레가 두 바퀴로 길을 가듯이 보살은 문수보살의 지혜로 진리를 깨닫고 보현보살의 행원으로 그 깨달음을 온 세상에 펼쳐야 하느니라. 지혜는 실천의 눈이 되고 실천은 지혜의 발이 되는 것이니 둘이 조화롭게 결합할 때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니라. 너희가 이전에 세웠던 보살의 서원들은 문수보살의 지혜로 그 깊이를 더하고 보현보살의 행원으로 그 넓이를 확장하여야 하느니라. 문수보살의 지혜는 모든 중생이 본래 지니고 있는 부처의 성품을 깨닫게 하고, 보현보살의 행원은 그 부처의 성품이 온전히 발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진하게 하느니라. 모든 존재는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나의 깨달음과 행복은 다른 존재들의 깨달음과 행복 없이는 온전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지혜와 자비의 두 바퀴를 굴려 무명의 수레를 벗어나야 하느니라. 이 위대한 두 보살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너희 각자가 지혜로운 눈과 자비로운 손을 가진 대승의 보살로 거듭이 날 때 비로소 너희가 발 딛고 있는 이 사바세계가 청정한 불국토로 장엄될 것이니라. 대중은 세존의 심오한 가르침을 들으며 깊은 감동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행원이 단순히 이상적인 존재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깨달음의 구체적인 지표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개인의 깨달음과 중생 구제를 향한 그들의 서원은 이제 명확한 방향을 얻게 되었으며 지혜와 자비를 겸비한 진정한 보살로 거듭나기 위한 확고한 다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지혜로 통찰하고 자비로운 실천으로 그 고통을 덜어주는 보살행의 위대한 여정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됨을 그들은 환희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경지. 세존께서는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행원을 통해 보살도의 큰 길을 깨달은 대중의 깊어진 안목을 굽어보시며 이제 그들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깨달음의 경지, 즉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본질에 대해
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보살의 서원과 실천이 향하는 목표가 무엇이며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오묘한 진리를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종께서 온화하면서도 장엄한 음성으로 이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너희가 이제 지혜와 실천을 겸비한 보살행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고 있으니 그 길의 끝에서 만나게 될 부처님의 참된 경지를 깊이 이해해야 하느니라. 부처님이라 하면 흔히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가르침을 설하고 열반에 드신 석가모니 불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이는 부처님의 한 가지 모습일 뿐이니라. 참된 부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는 법신으로서 그 모습은 상이 없으면서도 모든 현상의 근원이 되고 그 지혜와 자비는 온 법계에 충만하느니라. 이 법신은 진리 그 자체이며 모든 존재의 본성이니 마치 허공이 모든 것을 품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어떠한 형상도 가지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너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현상은 이 법신의 무한한 현현이며 모든 소리 없는 외침과 형상 없는 움직임 속에 법신의 진여가 숨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법신은 시작도 끝도 없으며 나고 죽는 것도 없고 어떠한 분별이나 집착으로도 파악할 수 없는 지극히 청정하고 고요한 경지이니라. 이 법신을 깨달을 때 너희는 모든 존재의 근원과 하나 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이며 일체의 번뇌와 미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이니라. 세종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중생은 법신의 지극한 경지를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니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깨달음의 길을 보이시느니라. 법신의 청정한 지혜와 공덕이 오랜 수행을 통해 원만하게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보신으로서 장엄하게 현현하시느니라. 이 보신은 보살들에게만 나타나는 부처님의 모습이니 무한한 상호와 광명으로 빛나며 시방세계의 모든 보살을 위해 설법하시느니라.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나 비로자나불의 연화장세계가 바로 이 보신 부처님의 원력과 공덕으로 이루어진 장엄한 세계이니라. 보신은 법신의 작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며 보살들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이상향이 담겨 있는 모습이니라. 또한 중생을 제도하고 교화하기 위해 인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이 바로 화신이니라. 석가모니불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팔상성도를 보이신 것이 화신의 대표적인 예이니라. 화신은 중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그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삶의 현실 속에서 깨달음의 진리를 가르치시느라. 마치 달이 청강의 그림자를 비추듯 부처님께서는 한량없는 화신으로 모든 세계에 동시에 나타나 중생을 이롭게 하시며 그들을 보리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법신은 본체여, 보신은 그 본체의 공덕이 나타난 것이며 화신은 그 공덕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자비로운 방편이니라. 이 셋은 각기 다른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하나의 부처님 경지에서 발현되는 세 가지 측면일 뿐이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이여, 부처님의 경지는 단순한 개별자의 깨달음을 넘어 온 우주에 가득 찬 무한한 생명력과 지혜, 자비의 원천임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티끌 하나하나, 바람 한 줄기, 풀잎 한 장에도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법신이 깃들어 있지 않은 곳이 없으니 너희가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닫고 지혜를 밝힐 때 그 법신의 본성을 깨달아 부처님의 경지와 하나가 될 수 있느니라. 마치 작은 물방울이 대양의 본질을 품고 있듯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본래 부처님과 다름없는 청정한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믿고 정진하여야 하느니라. 이러한 부처님의 삼신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연히 드러내 보입니다. 법신은 모든 존재의 공통된 본성이며
보시는 깨달음의 세계를 장엄하고 화시는 모든 중생에게 자비로운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거울의 연못에 비친 무수한 그림자처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을 이루고 있음을 이해해야 하느니라. 너희가 배웠던 문수보살의 지혜는 이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법신의 본성을 통찰하는 힘을 기르게 하고 보현보살의 행원은 보신의 장엄한 공덕을 쌓고 화신의 자비로운 실천을 펼치게 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서원한 바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 도를 이루겠다는 보살행은 결국 이 삼신의 부처님 경지에 이르는 길을 걷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니라. 대중은 부처님의 장엄한 설법을 들으며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한없이 확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이 단순히 한 시대의 성인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는 지혜와 자비의 근원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존재가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경지 안에 있으며 자신들 또한 그 일부로서 깨달음의 성품을 본래 지니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들의 보리심은 더욱 확고해졌고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로운 서원은 우주적인 넓이와 깊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수행이 단순한 개인적 해탈을 넘어 온 법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장엄한 여정임을 자각하며 환희심에 넘쳤습니다. 선제동자의 구도 여정. 세종께서는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삼신의 경지와 모든 존재의 연기적 연결성을 설하시어 대중의 깊은 이해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그 깨달음의 씨앗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발아하고 성장하여 완전한 깨달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한 위대한 구도자의 찬란한 여정을 설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선제동자였으니 보살도를 실천하여 지극한 깨달음을 구하는 모든 이의 모범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세종께서 자비로운 음성으로 이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너희가 부처님의 지극하고 광대한 경지를 깨달았으니 이제 그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구체적인 길을 알아야 하느니라. 옛적에 선제라는 동자가 있었으니 그는 문수사리보살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듣고 보리심을 발하였으며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을 품었느니라. 그의 마음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진리를 갈구하였으며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대자비심으로 가득 차 있었느니라. 문수사리보살은 선제동자의 순수하고 확고한 보리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에게 훌륭한 스승, 즉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가르침을 구할 것을 권하셨느니라. 선지식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깨달음의 지혜를 구현하고 있는 이들이었으니 선제동자는 이를 위해 주저함 없이 길을 떠났느니라. 그는 550개의 성을 지나며 수많은 선지식을 친견하고 마침내 보현보살에 이르기까지 총 53분의 선지식을 만나 깨달음의 진리를 완성하게 되느니라. 이 모든 여정은 오직 최상의 깨달음을 향한 그의 굳건한 서원으로 가능했으니 이는 모든 보살이 걸어가야 할 구도의 모범이 되느니라. 선제동자가 가장 먼저 찾아간 분은 덕운비구였느니라. 덕운비구는 바다 옆산 위에서 선정에 들어 모든 번뇌를 벗어나 계셨으며 한량없는 보살의 행을 닦고 계셨느니라. 선제동자가 겸손한 자세로 깨달음의 길을 여쭈니 덕운비구는 그에게 보살이 법계에 들어가는 광명문이라는 법문을 설하여 주셨느니라. 이는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이며 모든 현상 속에 지혜의 빛이 있음을 깨닫는 문이었으니 선제동자는 이 가르침을 통해 모든 현상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진리를 담고 있음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하였느니라. 이어서 그는 해온비구를 찾아갔느니라.
해운비구는 깊은 바다와 같은 고요함 속에서 중생의 고통을 보며 자비를 실천하고 계셨으니 그분으로부터 선제동자는 보살의 무량한 대비력과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행원에 대해 배웠느니라. 해운비구는 선제동자에게 모든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보살행의 근본임을 설하셨느니라. 선제동자는 이 가르침을 통해 지혜가 자비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진정한 깨달음은 모든 생명에 대한 깊은 연민에서 비롯됨을 깨달았느니라. 선제동자의 여정은 계속되어 밀학장자와 같은 제가자는 물론 심지어 어린아이와 여성 그리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서 가르침을 구했느니라. 이는 선지식이 특정한 모습이나 신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 속에 내재된 부처님 성품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느니라. 그는 어부에게서 삶의 이치를 배우고 궁궐의 여인에게서 지혜와 방편을 배웠으며 심지어는 악업을 짓는 이들에게서도 인과응보의 준엄한 진리와 번뇌의 본질을 통찰하는 지혜를 얻었느니라. 선제동자의 구도는 편견 없는 열린 마음으로 모든 존재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여정이었느니라. 그는 지혜를 구하는 동시에 실천을 게을리하지 않았느니라. 선지식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체득하려 애썼고 깨달음의 불꽃은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느니라. 그의 구도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깊은 체험의 연속이었느니라. 각 선지식은 선제동자에게 다음 선지식을 찾아갈 길을 일러주셨으니 이는 마치 수많은 실타래가 서로 얽혀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을 이루듯 모든 지혜의 근원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느니라. 결국 선제동자는 미륵보살을 칭견하고 미륵보살은 그에게 한량없는 보살행의 세계가 담긴 비로자나장엄장이라는 루각을 보여주셨느라. 이 루각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수행과 깨달음의 세계가 담겨 있었으니 이는 곧 법계의 모든 진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였느니라. 선제동자는 이곳에서 모든 선지식으로부터 배웠던 파편적인 가르침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전체를 이루는지를 깨달았으며 모든 행위와 지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광대한 부처님의 경지를 완성하는 이치를 분명히 보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마침내 선제동자는 보현보살을 만났으니 보현보살은 그에게 10가지 큰 서원을 설하여 주셨느니라. 이 10가지 서원은 보살이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고 모든 번뇌를 소멸시키며 모든 불법을 배우고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는 등 보살행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것이었느니라. 선제동자는 보현보살의 가르침을 통해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지혜와 실천이 결국 보현보살의 지극한 행원으로 귀결됨을 깨달았느니라. 그의 구도는 개인적인 깨달음을 넘어 모든 중생을 위한 보살의 광대한 서원으로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여, 선제동자의 여정은 바로 너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상징하는 것이니라. 너희 또한 세간의 모든 존재 속에서 선지식을 찾아야 하며 편견 없는 마음으로 모든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법신은 어느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현상과 모든 인연 속에 존재하니 너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곧 너희의 선지식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작은 티끌 하나에도 우주의 진리가 담겨 있듯이 모든 존재는 깨달음의 빛을 품고 있으니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진리를 만날 것이니라. 선제동자의 구도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화엄의 근본 사상을 실제 삶 속에서 구현한 것이었느니라. 한 명의 선지식이 주는 가르침은
다른 선지식의 가르침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의 지혜를 완성시키니 이는 마치 연화장 세계의 모든 존재가 서로를 비추고 포용하며 하나의 장엄한 세계를 이루는 것과 같으니라. 너희가 배웠던 문수보살의 지혜가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었다면 보현보살의 행원은 그 길을 끝까지 걷게 하는 원동력이 되느니라. 선제동자의 여정은 이 지혜와 행원이 어떻게 통합되어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이여, 너희는 선제동자의 본보기를 따르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구도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느니라. 모든 경험 속에서 진리를 찾고 모든 존재에게서 배우며 끝없이 정진하여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야 하느니라. 그리하여 너희 또한 온 법계에 자비와 지혜의 빛을 비추는 위대한 보살이 될 수 있을 것이니라. 대중은 세종께서 설하신 선제동자의 구도 여정을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경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직접 발벗고 나서서 수많은 스승과 인연을 만나 지혜를 구하고 실천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선제동자의 이야기는 그들의 보리심을 더욱 굳건히 하고 깨달음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존재가 선지식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 속에서 삶의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임을 자각하며 환희심에 넘쳤습니다. 보현보살의 10대 행원. 세종께서 자비로운 음성으로 다시 이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선제동자가 모든 선지식을 두루 찾아 칭견하고 마침내 보현보살에게 이르렀을 때 그 지극한 구도의 여정은 보살행의 정수인 10가지 위대한 서원으로 완성되었느니라. 보현보살은 선제동자에게 이 10대 행원을 설하여 주셨으니 이는 모든 보살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도 광대한 서원이니라. 너희 또한 이 서원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행하여야 하느니라.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경제부라는 서원이니라. 이는 시방 3세의 일체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니 단순히 몸을 숙이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찬탄하며 그 가르침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니라. 이는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보살의 근본 마음가짐이 되는 것이며 일체 중생 속에 내재된 불성을 깨달아 모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확장되어야 하느니라. 모든 존재의 상호 연결성을 깨달을 때 모든 존재가 곧 부처님의 현현임을 이해하게 되는 까닭이니라. 둘째는 모든 열애를 칭찬 열애하는 서원이니라. 이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과 지혜를 마음 깊이 찬탄하고 기리는 것이니 부처님께서 세간에 오셔서 중생을 제도하시고 법륜을 굴리신 공덕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찬미하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위대한 원력과 그로 인해 얻게 된 광대한 깨달음의 세계를 찬탄함으로써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서원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것이니라. 이는 시기와 질투심을 내려놓고 타인의 깨달음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보살의 마음을 길러주는 것이니라. 셋째는 널리 공양을 행하는 광수 공양의 서원이니라. 이는 꽃, 향, 등불, 의복, 음식 등 유형의 재물뿐만 아니라 법공양,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파하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 무형의 공양을 널리 베푸는 것이니라.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은 단순한 물질적인 봉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자 하는 보살의 서원이며 모든 존재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자비심의 표현이니라. 이는 아낌없이 베푸는 보시바라미를 실천하여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이 되는 것이니라. 넷째는 업장을 참회하는 참회업장의 서원이니라.
이는 과거에 지은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모든 악업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서원하는 것이니라. 과거의 허물에 얽매여 좌절하기보다 그 허물을 자각하고 깨끗이 씻어내어 청정한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는 것이니라. 참회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용서를 구하며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결단이 되는 것이니라. 이는 번뇌의 뿌리를 뽑고 청정한 지혜를 얻는 첫걸음이니라. 다섯째는 남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하는 수의공덕의 서원이니라. 이는 다른 중생이나 보살이 선업을 행하여 공덕을 쌓을 때 질투심 없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모든 존재의 공덕이 곧 나의 공덕이며 모든 존재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임을 깨닫는 마음이니라. 이 서원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화엄의 근본 사상과 깊이 통하고 있으니 남의 작은 선행조차도 기꺼이 찬탄하고 함께 기뻐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복덕의 씨앗을 심는 것이니라. 이는 이기심을 극복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키우는 길이니라. 여섯째는 부처님께 법륜을 굴려주시기를 청하는 청전법륜의 서원이니라. 이는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그 깊은 가르침을 중생들에게 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는 것이니라. 어리석음에 빠져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부처님의 지혜로운 법문이 세상에 널리 퍼져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길로 인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니라. 이는 단순히 가르침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니라. 법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밝혀지기를 바라는 보살의 서원이니라. 일곱째는 부처님께서 오래 세상에 머무시기를 청하는 청불주세의 서원이니라. 이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지 않고 오랫동안 세상에 머무시면서 중생들을 제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니라. 깨달음의 등불이 영원히 빛나 모든 중생이 그 빛 아래에서 번뇌의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염원하는 마음이니라. 이는 부처님께서 세간에 상주하시어 무명의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라는 대자비심의 발로이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원히 전해지기를 바라는 보살의 지극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니라. 여덟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상수불학의 서원이니라. 이는 일체 부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행하신 보살행의 모든 가르침을 항상 따르고 배우며 실천하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삶 자체가 최고의 가르침이므로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며 자비와 지혜를 증득하고자 하는 서원이니라. 단순히 경전을 읽는 지식의 습득을 넘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보리심과 바라미를 자신의 삶 속에서 구현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니라. 이는 게으름 없이 정진하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보살의 근본 자세이니라. 아홉째는 항상 중생의 뜻을 따르는 항순 중생의 서원이니라. 이는 모든 중생의 다양한 소원과 이익을 헤아려 그들의 뜻에 순응하고 그들을 편안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니라. 중생의 어떠한 모습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며 그들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광대한 자비심의 표현이니라. 이는 모든 존재가 부처님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고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화하는 보살의 지혜로운 방편이니라. 보살은 중생의 마음을 헤아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노력하며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얻도록 돕는 것이니라. 열째는 지은 모든 공덕을 널리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는 복의 회양의 서원이니라.
이는 보살이 닦은 모든 성근과 공덕을 자신만의 깨달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계의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고 궁극적으로 성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돌리는 것이니라. 나의 수행으로 얻은 공덕을 한량없는 중생들의 고통, 소멸과 깨달음을 위해 회양함으로써 개인적인 집착을 벗어나 모든 존재와 함께 깨달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지극한 원력이니라. 이 서원은 보살행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모든 공덕이 서로 연결되어 법계 전체에 퍼져나가는 화엄 사상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보현보살의 이 10대 행원이야말로 선제동자가 모든 선지식에게서 배운 지혜와 실천을 하나의 거대한 서원으로 묶어내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었느니라. 이 10가지 서원은 모든 보살이 부처님의 광대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구체적인 길이며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화엄경의 근본 이치를 현실 속에서 구현하는 실천 방편이니라. 너희는 이 서원을 마음 깊이 새겨 너희의 모든 삶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고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살도를 걸어가야 하느니라. 그리하여 너희 또한 온 법계에 광명을 비추는 위대한 보현보살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니라. 대중은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에 대한 세존의 설명을 들으며 깨달음이 결코 고립된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함께하는 광대한 서원과 실천의 연속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선제동자가 그러했듯이 자신들 또한 이 10가지 위대한 서원을 삶의 지표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며 그 마음에 무한한 환희심과 새로운 원력을 품게 되었습니다. 모든 법계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대중은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화엄 사상의 동아시아 전파. 우리는 보현보살의 지극한 10대 행원을 깊이 이해하였습니다. 모든 존재에게 공덕을 회양하고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그 광대한 서원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시공을 넘어 널리 퍼져나가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함을 자연스럽게 일깨워줍니다. 이렇듯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화엄경의 깊은 가르침은 인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전파되어 그 땅의 불교를 풍요롭게 하고 수많은 이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대방광 불화엄경의 가르침은 먼저 중국 대륙에 전해져 불교 사상의 가장 정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에 걸쳐 화엄종이 크게 꽃피웠는데 특히 5분의 위대한 조사들을 통해 그 심오한 철학과 수행체계가 정립되었습니다. 초조 두순 대사는 법계 관문을 통해 화엄 사상의 근간을 마련하셨고 이조지엄 대사는 화엄경의 핵심을 시편문과 육상원융이라는 체계로 정리하여 만법이 상호 의지하고 원융함을 보이셨습니다. 삼조법장, 곧 현수대사는 화엄 사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체계화하여 화엄종을 중국 불교의 주요 학파로 확고히 세우셨습니다. 그의 탁월한 저술과 논리는 화엄학을 집대성하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사조진관 대사는 방대한 화엄경 주석을 저술하여 화엄 사상을 집대성하였고 오조종밀 대사는 선종과 교종의 조화를 시도하며 화엄 사상의 폭넓은 이해를 확장시켰습니다. 이들 대사들은 화엄경의 법계연기 사상을 심도 깊게 탐구하여 우주의 모든 현상이 서로 인연으로 얽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며 어느 것 하나 홀로 존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설하셨습니다. 일체 만물이 서로를 비추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무한히 확장되는 생명의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화엄의 우주관은 당시 중국 사상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찬란하게 꽃피운 화엄 사상은 멀리 동쪽 한반도에도 전해져
한국 불교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신라 시대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던 의상대사는 화엄 사상을 한국에 들여와 가장 크게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그는 지엄대사의 문화에서 깊이 화엄의 이치를 배우고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의상대사는 자신의 깨달음과 화엄, 사상의 핵심을 압축하여 하나의 도표로 만든 독특한 저작, 바로 화엄일승 법궤도를 남기셨습니다. 이 법궤도는 총 210자의 개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4개의 인이 새겨진 만자 형태의 법인 속에 화엄 사상의 정수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중심 사상은 일즉다 다즉일, 즉 하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 안에 하나가 있다는 원흉무해의 진리입니다. 이는 하나의 작은 티끌 속에도 온 우주가 담겨 있고 온 우주가 곧 하나의 티끌과 다르지 않다는 화엄경의 심오한 법계연기 사상을 가장 간결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체 존재가 서로 의지하고 조화를 이루며 공존한다는 지혜는 당시 혼란스러웠던 신라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개인의 수행뿐만 아니라 국가의 번영과 사회의 안녕을 기원하는 사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의상대사는 이러한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신라의 화엄종을 개창하였고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화엄 사찰을 창건하여 그 가르침을 널리 펼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당시 원효대사의 사상과 더불어 신라 불교의 양대 산맥을 이루며 한국 불교의 정체성 확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그의 법궤도는 복잡한 화엄경의 가르침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님과 다르지 않으며 모든 번뇌가 곧 보리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즉, 일상의 모든 현상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현실 속에서 깨달음을 실현할 수 있다는 실천적 가르침이었습니다. 화엄 사상은 고려 시대에도 면면이 이어져 국가 불교의 핵심 사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균여대사 같은 분들은 화엄 사상을 대중화하고 해동 화엄학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비록 조선시대에 이르러 불교가 억압받는 상황 속에서도 화엄 사상은 선종과 교종을 아우르는 통합적 사상으로더 그 명맥을 유지하며 한국 불교의 깊은 정신적 토양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부처님의 광대한 깨달음의 세계를 꽃으로 장엄한 화엄경의 가르침은 인도에서 시작하여 중국을 거쳐 한국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법계연기의 진리 그리고 일즉다 다즉일의 원흉무해한 깨달음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 삶의 모든 순간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해야 할 보살도의 길을 명확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개인의 평안을 넘어 모든 중생의 행복과 법계의 조화를 추구하는 대승불교의 이상을 동아시아 전역에 뿌리내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스며든 화엄의 지혜. 세종께서는 화엄경의 광대한 가르침이 인도를 넘어 동아시아 각국에 널리 전파되어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음을 설하시며 이제 그 심오한 지혜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법계연기의 진리 그리고 하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 안에 하나가 있다는 원흉무해한 깨달음은 단순한 이론이나 형이상학적 사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지혜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해야 할 보살도의 길을 명확히 제시하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성스러운 삶으로 승화시키는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화엄의 가르침을 통해 세상과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고
고통을 넘어선 참된 평화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이 법계연기의 가르침은 결코 너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숨쉬는 공기 한 모금, 마시는 물 한 방울, 먹는 곡식 한 톨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무수한 인연의 그물망 속에 섬세하게 존재함을 깊이 깨달으라. 저 푸른 숲에 나무 한 그루가 홀로 우뚝 서 있는 듯 보이나 실은 땅속의 미생물과 하늘의 햇살, 구름의 비, 바람의 속삭임, 그리고 그것을 심고 가꾸는 농부와 숲을 보존하는 이의 손길이 한데 어우러져 비로소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니라. 이처럼 너희 각자의 삶 또한 결코 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부모님의 깊은 은혜, 스승의 가르침, 친구의 사랑, 이웃의 도움, 나아가 온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직간접적으로 공헌하고 있음을 깊이 성찰해야 하느니라. 한 인간의 행복과 번영은 그가 속한 사회와 자연의 건강함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의 고통 또한 공동체 전체의 불균형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알라. 이러한 깊은 통찰은 너희 마음에 끝없는 감사와 겸손을 심고 모든 생명에 대한 깊은 연민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동시에 너희 스스로가 그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할 것이니라. 너희의 작은 행위 하나가 법계 전체에 울림을 줄 수 있음을 깨달을 때 너희는 매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의 시야를 무한히 확장하여 작은 인연조차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일깨워 줍니다. 내가 하는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거대할 수 있습니다. 한 송이 꽃이 피어나 수많은 나비와 벌을 부르고 그들이 꽃가루를 옮겨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듯 우리의 선한 행위는 또 다른 선행을 나아법계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일으키는 파문이 호수 전체에 잔잔히 퍼져나가듯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행동은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멀리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화엄의 지혜는 우리에게 모든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대하고 모든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조화로움과 평화를 추구할 것을 깊이 권고합니다. 우리의 언행 하나하나가 우주적 책임감을 동반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종께서 다시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일즉다 다즈길의 원흉무해한 진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라. 하나의 티끌 속에도 온 우주의 이치가 담겨 있고 온 우주가 곧 하나의 티끌과 다르지 않음을 너희의 마음으로 깨달으라. 이것은 단지 형이상학적인 비유가 아니니라. 너희가 지금 마시는 차 한 잔 속에 무수한 인연이 스며들어 있음을 자세히 보라. 차 잎을 심고 기른 농부의 땀과 노력, 그 잎을 수확하고 가공한 이들의 정성, 멀리서 차 잎을 운반한 이의 발걸음, 물을 끓이는 불의 에너지, 그 차를 담는 그릇을 만든 장인의 손길, 그리고 너희가 차를 마시는 그 순간의 모든 감각과 생각까지 이 모든 것이 차 한 잔 속에 온전히 응축되어 존재하지 않느냐? 이처럼 작은 것 하나에도 온 우주가 깃들어 있으며 그 작은 것을 통해 너희는 법계 전체의 풍요로움과 장엄함을 체험할 수 있느니라. 너희 각자 또한 그러하니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의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거울이며 동시에 온 우주를 비추는 빛이니라. 이처럼 일체 만물이 서로를 비추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무한히 확장되는 생명의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할 때 너희는 모든 분별심을 내려놓고 참된 평등과 원흉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며 각자의 고유한 존재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전체와의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니라. 이러한 깊은 깨달음은 우리를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대개 분리와 차별의 환상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남, 내 것과 내 것, 좋음과 싫음 같은 이원적 사고방식은 끝없는 갈등과 불만족을 낳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러나 화엄의 지혜는 모든 것이 본래 하나임을 보게 함으로써 이러한 분별심을 녹여내고 모든 번뇌가 보리의 근원임을 깨닫게 합니다. 고통 그 자체가 깨달음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거름이 좋은 꽃을 피우는 자양분이 되듯 어둠이 있기에 빛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듯 번뇌가 있기에 보리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통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지혜를 찾아내는 용기와 관용을 우리에게 부여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길러줍니다. 이러한 화엄의 깊은 이해는 단순한 사유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보살행이라는 적극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깊이 이해한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은 바로 이 화엄의 지혜를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완벽한 방식입니다. 모든 존재에게 공경하고 찬탄하며 부처님께 공양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남의 선한 공덕을 함께 기뻐하고 법을 청하며 부처님께서 오래도록 세상에 머물기를 청하고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모든 중생을 수순하고 나아가 자신이 쌓은 모든 공덕을 온 법계의 중생에게 회양하는 이 10대 행원은 화엄의 법계연기와 원육무의 사상을 삶 속에서 펼쳐내는 가장 완벽하고 실천적인 강령입니다. 한 사람의 미소를 통해 세상이 밝아지고 한 사람의 나눔을 통해 고통받는 이들이 위로를 얻듯이 보살행은 화엄의 지혜를 통해 현실을 불국토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세종께서는 다시 이르셨습니다. 이 10대 행원은 너희가 세상을 불국토로 장엄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알라. 너희가 지극한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고 진실된 말과 행동으로 친구와 이웃을 대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조건 없는 자비로운 손길을 내밀 때 바로 그 순간 너희의 마음속에 불국토가 펼쳐지고 너희의 행위가 이 사바세계를 정토로 변화시키느니라. 화엄의 지혜는 저 멀리 아득히 떨어져 있는 이상향을 막연히 꿈꾸는 것이 아니요 지금 여기 이 현실 사바세계를 불국토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 자비와 지혜를 끊임없이 실천하여 차 안의 번뇌와 고통을 피안의 깨달음과 평화로 만드는 지름길이니라. 모든 중생이 본래 불성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고 그 불성을 꽃 피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보살도의 진정한 의미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법계의 중심이며 너희의 깨어있는 마음이 곧 불국토의 씨앗이 됨을 잊지 말라. 결론적으로 대방광불화엄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고 개개인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하나의 티끌이 온 법계를 담고 있듯이 우리 각자의 삶은 이 우주의 거대한 조화와 장엄을 이루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화엄의 지혜는 우리에게 단순히 깨달음을 향한 길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자비와 지혜로 가득 채우고 모든 존재와 조화롭게 공존하며 이 사바세계를 불국토로 만들어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모든 번뇌를 보리로 승화시키고 온 법계를 꽃으로 장엄하는 보현보살의 원력을 실천하며 끊임없이 확장되고 깊어지는 깨달음의 세계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의 지혜가 우리 삶에 스며들어 영원히 빛나는 방식입니다.